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중요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기념의 날들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기념합니다. 뭐 생일 기념도 하고 결혼 기념일도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만난 그 날을 기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 보면은 뭐 몇 데이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만난 날부터. 우리 아이들들 보니까 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쭉 그렇게 또 날로 카톡 바탕 화면에다가 하기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는 것도. 근데 오늘 말씀 포인트가 6절 말씀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누가? 후대들이, 자녀들이. 그때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나에게 영원히 기념될 만한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거는 꼭 기념을 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 이야기는 해서 우리 자녀가 결혼하고도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념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만나고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념되게 그런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긴다. 어떤 측면에서 이름 석자를 남기느냐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 했고 그리고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와나메이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가 사업을 한 지 60년이 되어져서 이제 60년 기념을 하는 그 만찬회에서 기념식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까지 가장 값있고 위대한 투자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어떤 사업에 그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이고 값진 투자였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와나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0살 때에 자그마한 가죽 성경책 이불 75센트를 주고 샀는데 그게 가장 위대한 투자였고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 기념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요,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와나메이커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이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 도마에게 이야기한 거지. 도마가 예수님을 제자들은 믿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마음으로나 눈으로나 어떤 영적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인데, 큰 사고로 큰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믿게 된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죽을 상황이었는데 내가 살아났어. 그때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고 안 나고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축복된 믿음이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리고 그런 상황에 손을 넣어가지고 보고 그 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건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개그우먼인가요? 그 조혜련이라는 지금 믿은 지 한 4, 5년 됐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대요. 주변에 같은 연예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비냥거리고 핍박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요, 너무너무 늦게 예수를 믿어요. 45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도 누가 복음을 들어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텔레비 채널을 돌리다가 기독교 채널이 딱 나왔는데 그 채널을 보면서 거기에서 영접 기도 할 사람 해가지고 거기서 따라서 영접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비된 사람은요, 뭐 거창한 말을 얘기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은 구약을 공부하려고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서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게 되느냐 물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늦게 믿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너무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지금까지 내가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내가 그런 거부한 사람, 나처럼 거부했던 사람에게 알아듣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내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은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 재벌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고 뭐 위대한 사람을 만난 그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명예로 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만나야만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지금 체험하잖아요. 요단 물이 흘러 넘치고 막 그냥 파도가 치는데 그 물이 끊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쪽에 딱 고여 있어요. 다른 데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딱 멈춰 있다니까. 내려오던 물이 딱 멈춰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힘들다, 저 사람이 어렵다, 내가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잊혀져 버렸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았어요. 그 100억을 관리를 못하면 100억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돼. 유지를 잘 해야 돼.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보세요.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체험했잖아요. 그걸 내가 기억을 못해. 그 능력을 내가 기억하면은 어떤 나에게 장애물이 와도 그게 장애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기념. 언약에 대한 기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성경 66권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언약이에요. 성경 한 구절로 딱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진짜 언약 중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처럼 엄청난 기념비가 없는 거예요. 그 기념비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 관계된 사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걸 전달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집니다. 더 고난이 가중되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걸 무엇으로 해결할까요? 내가 공부 많이 하면 그게 해결됩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그걸 해결됩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해결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깨닫고 이 깨달은 복음을 기념비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축복하잖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하나님의 언약은요 확실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다 건너간다. 그 중에 뭐 불평하는 사람, 그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다 건너가기를 마침에. 요단 건넌 사람은요, 부분적인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건너간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버리지도 않는데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대요.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를 대적할 자가 없대. 나를 건드릴 자가 없대. 근데 우리 살면서 건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건드리는 사람이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건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잖아요. 답이 없는 문제는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결코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네 평생에. 이것처럼 확실한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야 돼.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 네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계속 렘넌트는 넘어져도, 렘넌트는 자빠져도, 렘넌트는 실패해도 상관없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왜 사람들이 힘드냔 말이에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게 문제거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해결하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 하나님의 능력,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추울 때 하나님이 햇볕을 비치고 더울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신 이 내용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27절에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럼 내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뭐 예서 멋있는 사람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내가 누구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거 놓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지?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그냥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서 지금 우리 4장을 지금 보잖아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계속 가나안 땅에서 갑니다. 이제 뭐가 또 장애물이 나타나요? 여리고성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죠. 왜? 앞에 것을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없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2번째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의 기념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기념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어디서 끊어졌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어요.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디뎌서 가는데 물이 어떻게 딱 끊어졌어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돌을 12개를 두 곳에 물을 발을 디뎌서 언약궤가 요단 강 안에 들어갔을 때에 물이 딱 거기에다가 12돌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유숙할 그곳 길갈에다가 또 12.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단 물에 12를 취한 그 돌의 의미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요단 물에 잠겨서 죽었어요. 불신앙하던 모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서 나왔죠. 그래서 길갈에다가 돌 12를 취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때요? 모든 것 다 과거 청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12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하는데 막 소름이 돋아요. 야, 그렇구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요단을 건너고 내 과거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하셨구나.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호수아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걸 즉시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 있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받은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돈은 내게 수천억 있어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안 나타나요. 그 수천억이 어떻게 내가 가서 사용해야 이게 100만 원의 가치, 1000만 원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질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를 불러야 돼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때 모든 흑암이 꺾입니다.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을 가운데다가, 요단 가운데다가 언약궤 딱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출 때 거기에 갈라디아서 2장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죠.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물이 멈출 수 있습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길갈에 12돌을 취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렸어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요단을 멈추고 앞으로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니고 모세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다른 곳 모이기를 힘썼다고 안 했어요.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에 힘썼다고 안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전달하는 기념비. 전달하는 기념비. 여호수아서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내가 전달해 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최승희 집사님 앞에 있는데 거기 가서 막창을 먹었잖아요. 제가 만나면 막창, 곱창 얘기하면 어디 얘기한 줄 알아요? 우리 집사님 가게 이야기를 해요. 그 왜 내가 맛이 없는데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맛을 알기 때문에. 맛을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뭐 그런 쪽의 음식을 얘기하면은 거기가. 최근에 만난 사람도 뭐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맛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네.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음식도 세상에 뭐 아름다운 그런 것도 사람들에게 그 가게, 그 식당 주인에게 내가 무슨 광고 선전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 감격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냥 내추럴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전달의 기념비예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어요. 8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택하자 자기들이 유식한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그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을 100%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냥 새기되가 아니에요. 명백히 정확하게 새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돌판에 정확하게 새겨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도 그 말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말씀 무언가. 집마다 가훈, 옛날에는 그 가훈 많이 있었죠. 언약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훈이 아니면 그거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16, 17 그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성취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너무너무 그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확신 있는 거에서는 빨리, 확신이 없는 것에서는 빨리 어떻게 떠나야 돼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확신한,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딱 결론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에 내가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럼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내 것으로 진짜 전문화 시켜가지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계속 그렇게. 그래서 바른 길로 가기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가만히 사단이 우리를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놔두질 않죠. 오만 공격이 다 오죠. 그 공격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 내게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은 병두야 들어라. 여러분 이름 놓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뭡니까? 이달 말일에 결제되는 그것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누구에게 얼마 빌리고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 그 말씀이 마음에 단순하게 새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겨진 말씀을 네 자녀에게 천천히 가르쳐라. 아무 때나 가르쳐라 안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쳐. 한마디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은요. 언약 24시 하면은 누구도 나를 속이지만은 내가 속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24로 내가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루터기다 그랬어요.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없으면 그 거룩한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을 나에게 정확하게 심겨야 돼. 이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되어지고 체질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런 문제 오면 그 문제에 휩쓸리고 저런 문제가 오면 저런 문제에 휩쓸려요. 참 꼭 오늘 사실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또 막 갑작스레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근데 험악한 세월을 안 살아도 되는데 자기 인본주의, 자기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이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을 보화를 캐기 위해서, 그 성경 속에서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아니, 대통령이 됐으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자리의 권세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 얘기했으면은, 웃긴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때요? 대통령이 한 말이라니까. 근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계속 캐내려고 하면 성경을 봐야죠. 그 조혜련이가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자기가 딱 보니까요, 성도들이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는 믿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가면은 그 성도들에게 막 그냥 아주 시험 들 정도로 책망한대요.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을 보라고. 그렇잖아요. 학생이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학교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학과의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내가 크레딧을 얻을 수가 있죠. 학교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어떻게 하지라고 하지 말고 성경을 한번. 저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에게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많이 낡았다. 우리 집에 값진 보배이니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100에이커면은요, 땅으로 12만 평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얘기를 하면 12만 평. 12만 평의 땅을 너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 한 권이 너에게 주는 것이 최고의 너의 유산이다. 왜?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까. 지식, 지혜, 보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유산은 그냥 어때요? 돈이니 건물이니 땅이니 그냥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지혜, 보화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식, 지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이 보화를 빼앗기지 않아요. 이 보화를 잃어버리질 않는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지막 자기의 훗날의 삶을 회상할 때에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이 성경책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기념비, 또 내 자녀들에게 기념으로 남겨줄 내용이 무엇인지를 놓고 정말 묵상하다가 최고의 응답받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기념비, 능력의 기념비, 전달의 기념비를 만들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